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 기쁨 8부 축제 기간 중에 또 우리 교회 최고 목자이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또 서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또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으로 또 교황님께서 또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또 지복의 빛을 또 바라보며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몸을 모아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또 이 시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만남과 변화라는 큰 흐름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 만남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지식으로 알고 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내 안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게 실질적인 우리네 삶의 부활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 앞에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너무나 많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고통은 상실의 고통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제게 생각해봤을 때 살면서 가장 큰 슬픔, 아픔이고, 그 당시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그냥 얼이 빠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너무나 큰 충격과 상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지나가고 누가 얘기해주면 내가 그때 그랬구나, 동기들이 얘기해줬을 때 그떤 상황을 그렇게 보냈구나 라고 알게 되죠. 우리 교우분들도 생각해보면 부모님 돌아가셨거나 가까운 사람 돌아갔을 때 어때요? 제정신인가요? 제정신일 수도 있겠죠. 근데 되게 어때요? 약간 멍하죠. 정신없습니다. 분명 마리아 막달레나도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하나 의문스럽죠. 왜 주님을 못 알아봤을까? 다양한 설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들이 제정신적으로 어떤 상황을 분별하거나 판단하기가, 눈물이 계속 앞을 가리고 있을 때 옆에 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죠. 또한 더불어서 아직까지도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그 부활이라는 것을 새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새로운 차원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았지만 여전히 어때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부활의 측면, 새로 부활한 육신의 부활을 교회는 사기지연이라고 설명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썩지 않는 새로운 부활의 육신의 차원이죠. 이 애벌레가 고체가 난대기가 됐다가 나비가 되었을 때 이 나비는 전혀 새로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 나비는 이전에 이 땅에서 있었던 그 애벌레의 모습과 다르지만 그 애벌레가 변화된 게 나비듯 마리아 막달레나도 변화된 새로운 육신의 부활의 새로운 측면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두려워서 문을 어떻게 했어요? 잠가놓고 있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했으면서 동시에 그 밤 한밤중에 그들이 달려갔죠.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같은 시간대 주님이 있었죠. 그들도 만났다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혀 새로운 다른 차원의 육신의 부활을 아직 마리아 막달레나는 알아볼 수 없었던 차원입니다. 그렇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새로운 변화의 차원을 그에게 깨닫고 알려주기 전까지 그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모든 것이 낙심할 때, 우리가 삶의 슬픔과 절망과 어떤 낙심이 가득 차 있을 때 새로움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참된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12km 가까이 예수님과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왜요? 낙심함이 크면 그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네 마음이 그만큼 다칠 수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 막달레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정말 주님의 그 시체라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상실과 슬픔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에서 힘을 찾고 듣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여전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향해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이다. 평상시 늘 주님께서 그 불렀던 자신의 그 이름을, 슬픔이 가득했던 그 순간 속에서도 사랑 가득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늘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본명을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도록 불러주시죠. 바로 존재 전체를 일깨우는 부르심이었고 주님과의 인격적 그 수많은 시간들이 다시금 그녀의 삶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 그녀 가슴에도 떠올랐을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녀가 표현했던 음성은 뭐예요? 라쁘니, 나의 스승님이라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표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부활을 단지 이제 머리로 하는 그런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내 앞에 서 계신 이 동산직인 줄 알았던 분이, 요한복음에서 동산직이 하나의 상징이죠. 첫 아담인 동산을 거닐었던 그 아담의 새로운 변화, 이제는 주님께서 이 동산의 새로움을 관리하는 풍요로움으로써 우리에게 그 동산으로서 우리를 이끈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상징으로서 교부들은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이 만난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임을 체험하고 라쁘니, 살아계신 나의 스승님, 그분을 알아보고 고백하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순간, 절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 그럴 때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슬픔이 가득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줄 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바로 주님은 우리의 그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완고함과 슬픔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 곁에 있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각자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혹은 우리가 돌보는 자녀들과 이웃들의 얼굴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슬픔과 아픔, 고통에 빠진 채 그분을 동산지기로 착각하며 지나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주님은 불러주십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 관계의 갈등 속에서, 혹은 기도의 침묵 속에서 부르시는 그분의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응답으로 오늘 일독서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일독서는 오늘 복음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복음에서 마리아가 변화되었다면 사도행전에선 베드로가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도 저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이죠. 그랬던 그가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의 사건 가운데 그 뜨거운 변화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됨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그 외침 앞에서 사람들은 가슴이 찔리고 또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복음과 동일한 흐름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스승님, 바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당신이 만난 이 예수님, 부활의 삶의 증인으로 사도들의 사도로서 누구보다 먼저 사도들이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그것을 전하게 되었죠. 바로 선포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 묻는 질문,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고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마리아는 부활을 선포하는 첫 증인이 되었고 군중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새 삶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단순한 감동이나 일회성의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삶이란 바로 나비가 되듯,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우리네 삶의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변하는 전환점입니다. 회개의 여정, 새로 태어남의 시작입니다. 마리아는 이름을 듣는 그 순간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순절 군중들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변화에 서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여라.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들이 형제들에게 부활의 삶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부활의 삶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먼저 내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부활의 기쁨, 정말 우리네 삶에 온갖 어둠이 가득하고 슬픔과 절망이 가득할 때 우리는 옆에 계신 주님의 초대를 알아보지 못했듯 먼저 우리네 삶 속에 약함과 한계를 넘어서서 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또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이 말씀은 놀라울 만큼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복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가치에 더 끌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오늘날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와 믿음, 그리고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단지 부활절 기간의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살아있는 사건이 되도록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이름을 부르실 듯 주님의 부르심이 늘 우리네 마음을 열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의 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베드로의 말에 가슴이 찔린 군중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찔림을 느끼며 진정한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그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바라보며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